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8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허공장보살품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312쪽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허공장보살의 전신에 대해서 중천관정 전륜성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허공장보살, 이 보살은 첫 자리에 머물러서 항상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하고 방편으로 부지런히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여 첫 자리에 머물며 온갖 자리 지혜의 광명에 들어가되 첫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한 뒤에는 곧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얻으며 그래서 항상 모든 열애나 모든 불보살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공경이 없고서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그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큰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터득하냐면 공덕을 한량없는 공덕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위없는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애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힘과 지혜와 자비 공덕을 갖추고 그리고 신통을 지니고서 모든 자리의 장애를 벗어나고 보살의 첫 자리부터 보살의 일지부터 십지가 있거든요. 십지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아성직업에 머물러 둘째 자리를 깨끗이 하고 자 1지에서 2지로 오르고 2지에서 3지, 4지 흐르는데 맨 첫지가 보시죠. 보시. 여러분 보시지게 하면서 10바라밀 공부한 적 있죠. 6바라밀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원, 력 이렇게 방편 마지막에 지혜 이렇게 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보살의 제2지에 들고 한량없는 아성직업에 머물러 둘째 자리를 깨끗이 하여 둘째 자리는 이제 개가 됩니다. 개, 보시, 지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이 그 단계가 보살의 지위에 올라간다. 개 바라미를 닦아서 십지에 이르기까지 남낮 중생을 위하여 급수를 지날 때마다 다 그와 같이 하여 항상 십바라미를 항상 닦았다. 낱낱의 자리 속에서 한량없는 아성직업을 거쳐 보살행을 성취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허공장보살의 전신에 어떻게 중천관정 전륜성황이 중천관정 전륜성황의 이후에 허공장보살이 되어서 중생을 구제하고 보살행을 하는 데한 내용을 쭉 이렇게 간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불사를 일으켜서 보살이 행한 바를 버리지 않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로서 능히 이같이 아주 깊이 헤아릴 수 없고 가장 뛰어나 어지럽지 않음을 행하여 순지하고 부지런히 정진의 행을 닦아 이 허공장보살이 소행을 성취한 것처럼 하는 이가 적느니라. 이렇게 허공장보살과 같은 이가 적더라 이 말입니다. 허공장보살은 너무도 그 공덕을 허공처럼 흠과 같은 큰 공덕을 짓고 흠과 같은 그 지혜를 얻었으니 어떻게 일반 그런 사람들이 허공장보살이 비유하겠느냐. 보살 중에서도 허공장보살은 대단한 분이죠. 그때 생의 보살은 허공장보살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생의 보살은 보살들마다 그 순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는
그 허공장보살은 특공의 공성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생이보살이라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희유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선남자께서 허공장보살 말하죠. 너는 이 같은 넓은 서원을 발심하여 이 대성에 오래 머문다면 나고 죽음에도 지치거나 게으름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생이보살이라는 뜻이 생자가 일으킬 생자에 우리가 생한다 했죠. 생한다에다가 의자 의심을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쁜 뜻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진리를 완전한 그 안전무기라는 진리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알아도 물어보고 몰라도 물어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보살이니 생이보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대성에서 머문다면 나고 죽음에도 지치거나 이제 게으름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선남자야 이 크나큰 땅덩어리가 온갖 산과 물과 돌과 나무와 총림과 온갖 약초며 모든 곡식이며 여러 중생을 가득 실었다 해서 이 지구가 수많은 많은 그 생명체들과 돌과 땅 모든 것을 실었다 해서 조금도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그와 같이 그렇게 땅이 지치거나 게으르거나 하겠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여 여기 대사는 우리 허공장보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생이보살이. 그랬더니 보살의 마음도 그와 같아 순지하게 성취되었으므로 보살행을 행하되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음이니라. 선남자야 이 같은 큰 땅이 물 위에 머물러도 이 물은 땅을 실었다 해서 지치거나 게으름이 없나니 보살의 마음도 큰 물과 같아서 대비의 힘으로서 중생을 교하는 까닭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음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선남자야 이러한 큰 물이 바람 위에서 머물러도 큰 물이 바람 위에서 머물러도 이 바람은 물을 가졌다 해서 지치거나 게으름이 없는 것처럼 보살의 마음도 큰 바람과 같아 큰 방편의 힘을 지님으로써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하며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음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은 이 대자연과 같이 보살 마음도 그러하여서 그 어디에도 지치거나 게으른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법을 들었죠. 또 선남자야 마치 큰 바람이 공중에 머물러도 의지하는 곳이 없고 여러분들 바람이 이 공중에 불면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쭉 스쳐가지요. 이 공중은 바람을 가졌어도 긁기 먹고 이 공중은 바람이 있거나 말거나 지나가나 말거나 지치거나 게으름이 없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간 대로 보는 겁니다. 보살의 마음도 바람과 허공과 같아 지혜의 힘을 지닌 까닭에 온갖 부처님 법을 모두 게을러서 중지하거나 지쳐 싫어하지 않으니 또한 그러합니다. 요즘 시골이나 도회지나 참 주차장이 참 문제입니다. 주차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도사도 스님이 토굴이라 보니까 길이 없어요. 조그만 소로로 겨우 이제 사람 하나 다니는 그런 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찾아오는 신도님들이 정말 차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마을에 바로 밑에 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오기를 그런 분들이 다 이 교인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참 기독교인들하고 사귀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특히 또 강성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냥 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스님 보기를 그냥 자기들 볼 때는 이제 마구니로 보죠. 악마의 앞잡이로 보기 때문에 같은 이 시골이지만 차를 거의 주차하지 못하게 막 합니다. 그게 불자님들 오면 계속해서 그 시비를 붙고 되지 말라고 막 쫓아버립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게 매우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아이고 스님이 길이 없어갖고 차를 뗄 데가 없어가 불편한 놈을 막 고소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살님들한테 옆집에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종교가 다른 분들이 있어놔서 좀 되기가 힘드니까 조금 멀리 보면 나가보면 도로가라든지 또 학교 부근에 보면 주차할 데가 있다. 그쪽에 좀 대보시라. 그래도 또 보살님들 보면은 급한 마음에 잠깐 대고 내려간다 이런 마음에 차가 이제 마당에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그다 대버립니다. 물론 거기다가 이제 제 올라갑니다 하고 이제 메모를 해놓지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기도를 그 보살님 지나고 내려가 보니 그 차 뒤에다가 못 나오게 딱 그 주일이 이제 중간에 돌아와서 딱 차를 이렇게 딱 주차해 버린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전화를 하고 막 그 아래에 사람이 있는 가지고 두드려 보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밤에 장사를 하고 낮에 아마 잠을 자는 거라. 그랬더니 나오면서 그 여자분이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막 말도 못한 욕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다 합니다. 그분도 옆집에 있는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참 우리 불교 믿는 분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기독교인도 아주 편한 아주 좋은 분도 많이 봤거든요. 아주 좋으신 많은데 여기 있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가짜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말만 무늬만 교회 다닌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냥 좀 차가 돼서 곤란한 데 가면 되는데, 아무튼 이 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마음을 내기를 그분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면서 그네들 가르칠 때 자기들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모두가 사탄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이 쇠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인류들이 안고 있는 종교의 이런 것들이 보면 어찌 보면은 공업이다. 같이 공동으로 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종교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런 전쟁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중동 지역에 보면 그런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부님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부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부부님들은 이제 우리도 허웅장보살과 같은 마음을 내어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님도 굉장하게 이 절에 있으면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참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냥 특별하게 그냥 차를 다른 데 멀리 대면 되고 안 되면 도로가에 대놓고 오면 되거든요. 조금 더 걸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뭐 주차장이 있으면 옆에 또 보면 공터 있으면 좀 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쉽지 않다 해서 그냥 고통스럽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자,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자 봅시다. 왜냐하면 보살은 온갖 법상을 아는지라 그러기에 생사 없는 바탕에 성취하여 조작 없고 느낌이 없이 인연으로 합성하는 까닭에 조작이 있어도 그 조작하는 모든
법은 또한 참모양이 없나니 근본 구경의 끝이 공한 까닭에 또 근본 구경의 끝을 여의는 까닭에 참모양을 성취함이며 혀 내용들이 이제 공하다는 말도 나오고 참모양도 나오다 말고 이래 나오는데 그것은 허공장 보살품에서 얘기하듯이 이 모든 이 존재의 참상은 그야말로 허공과 같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항상 변해가고 그리고 모든 것은 모두가 관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아라 그러죠. 무아와 무상임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공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마음이 쭉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상남한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버리면 그것은 바로 큰 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등경 감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큰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자성이 공한 까닭에 자성도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성품 자체가 공한 것이거든요. 오늘 그 뉴스 주로 뉴스도 보면 이제 일반 이런 뭐 생명체들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무생명체에 대한 지구 환경이나 또는 천체 별에 관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 봤더니 어느 큰 별에서 여러 수백 백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초신성 거성이 이제 1년 동안 관찰해 봤더니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별이 쭉 부풀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없으면 터져버려요. 풍선 터지듯이 푹 터져버려요. 그러면 허공적으로 이렇게 날아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지구도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붙박이 별이라 하잖아요. 혹성이라 그러잖아요. 자, 태양이 처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태양은 처음에 이 허공 중에 엄청난 그 기운 가스. 요즘은 헬륨 가스 같은 것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응축이 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응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응축이 될 게 없을 때는 그 핵이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팍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소폭탄 같은 헬륨이 이제 핵융합할 때 일어나는 폭탄이 수소폭탄이라고 해요. 융합을 계속함으로써 계속 서로 땡기는 얼마만큼 땡기는지 땡기는 힘에 의해서 계속 융합하면서 빛을 내고 또는 열을 내고 엄청난 고열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는 것이 태양이다. 태양은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한 게 아니야. 그것도 100억 년 정도 되면 그것이 이제 다 수명이 다 한다고 합니다. 또 100억 년 지나고 나면 태양이 이제 그 응축한 힘이 이제는 늘어나서 그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나면서 이렇게 열이 식어요. 열이 점점점 식으면 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서 엄청나게 커지면 그걸 초거성이라고 해요. 신성. 이렇게 되면 커지면 그것이 통 하고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이제 당기는 힘이 없고 우주로 흩어지는 힘이 생기면 바로 그냥 우주로 다 잔해가 그 별의 잔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수소 또는 이런 그 기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별이 모였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것이 별의 일생입니다. 지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지금 위에 땅 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땅 속에 마그마가 엄청난 마그마가 들어있습니다.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그것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식어서 태양이 사라질 때 아니면 그보다 먼저 이것이 우리도 인력이 닿으면 나중에 이 식이 다 식으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터져버리면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우리가 지구가 한 60억 년 지났다니까 한 40억 년 정도 지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이 전체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것이고, 물론 40억 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죠. 우리가 뭐 인류가 몇 번 태어나고 죽고 할 수 있는 그 긴 세월이지만, 아무튼 큰 거대한 그 시간을 볼 때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큰 우리가 바라보는 별의 세계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몸뚱아리가 지금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기관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장이나 뭐 콩팥이나 뭐 이런데, 그 모든 이 생명체의 그 조직이나 이런 기관을 다 분해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무수히 많은 세포가 들어있어요. 세포. 살아있는 세포.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세포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과학자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현재 우리 때 그거는 우리가 죽은 것이 나온 거예요. 세포가 죽은 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더 이상 세포가 이제 생성이 안 되고 돼버리면 결국 죽을 때 되면 이제 거의 멈추는 거죠. 그래서 멈추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도 항상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항상 변화합니다.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계속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상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괴로우면 안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우리 관찰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망하는 환자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 단계죠. 그럼 사람이 안심하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의 특히 우한 지역에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생명체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게 그 생명을 잡아먹고, 많은 생명 중에 특히 짐승이나 이런 지금 많이 잡아먹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위생도 안 좋아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바이러스 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지나친 살생이나 이런 것도 금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그치고 법에 지치고 실함을 내거나 또 지치고 싫어하는 자를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보살은 온갖 법이 둘러없음을 하기 때문이요. 결국은 통하는 것은 하나야, 하나. 하나가 뭡니까? 허공이에요. 허공 같은 하나로 통한다. 이 모든 존재들은, 우주 속에 있는 존재는 허공 속에 있고 허공은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 하나 속에는 모두가 한 몸이니 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깨우치면 되는데, 그것을 깨우치기 전에는 모두가 너와 나로 대립이 되는 상태로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투쟁과 번뇌가 일어난다. 자, 생사의 성품이 열반과 같음을 알고, 열반의 성품이 온갖 법 성품을 같음을 알고, 온갖 법이 성품 없음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았어.
온갖 법의 과거 진재와 미래 진재는 자성이 없어요. 이 진재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자성이 없다. 자성은 그 성품이죠. 그 자신의 그 성품이 없고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관계해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정의 힘과 서운의 힘을 지닌 까닭에 선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도 능히 온갖 일을 나타냈어요.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항상 마음은 선정에 있어요. 선정에 있으면서도 선정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능히 온갖 일을 할 수 있어요. 선정 속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처님 같은 대성자들은 항상 마음이 선정 속에 있으면서 일이 하기 때문에 항상 진리대로 말씀하시고 진리대로 보고 진리대로 행하신다. 탐진치를 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번뇌망상 속에서 일을 일으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업을 짓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